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30절에서 32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의 중간 부분과 후반부 말씀입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9절부터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는 어떤 내적인 상태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새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특별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타락한 삶과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다 똑같이 타락했죠.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 이번에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남유다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그래서 15절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16절부터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그 선지자들은 너희에게, 백성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선지자들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 거짓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바가 전혀 없다. 그들은 내가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23장 30절 32절에서 그 잘못된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적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거짓 꿈을 예언하고 그 일을 통해 백성을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 벌하겠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선지자와의 역할이 반대예요. 즉,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를 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반면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에게서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 백성에게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방향이 반대죠. 제사장은 백성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향해서 나아간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고 예언자는 백성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제사장이라면 선지자의 역할은 타락한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대언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로 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자꾸 얘기해?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언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좋은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의 예언자. 슬픔 때문에. 40년간 한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왕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고 따라서 예레미야는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갇혔다가 풀려났다 갇혔다 풀려났다 그러고 살았어요.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 이거 평화란 뜻이에요.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리라. 이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네 이름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너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가두고 치고 풀려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기득권층에 있고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 제야 세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적을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 이집트하고 친하지 말고 자꾸 친애국 정책으로 가지 말고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라. 애굽이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싫은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하고 친할래.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유다 왕들은 친 이집트 정책을 취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같이 망해서 예루살렘에서 망한 곳에서 살다가 또 끌고 이집트로 가지 말자고 했는데도 끌고 이집트로 갔다가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라고 예언을 또 하니까 격분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하면 참 그렇게 팔자가 별로 좋은 팔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좀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예언자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기능에는
제사장적 기능도 있고 예언자적 기능도 있습니다. 즉 목사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반면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예언자의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사명,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거죠. 기도, 중보기도의 사명과 말씀 전하는 사명이 오늘날 목회자에게 이 양기능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고 또 예언자적인 기능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성도들을 향한 중보기도의 사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죠. 왜? 보는 데서 기도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표 안 나고 안 해도 표 안 나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반대로 이 눈에 띄죠. 중보기도의 사명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려운 거는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성경은 네 가지 내용을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교정하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여러분,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거 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 듣기 좋은 거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죠. 예언자의 말을 왕과 백성이 싫어했듯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책망,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훈하고 바르게 교정하려고 하고 자꾸 의로 올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래서 듣기 싫은 말 할 때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 말은 나한테 나 듣기 싫어, 그런 소리 싫어. 그게 안 좋은 말의 대명사가 설교가 되어버린 거죠. 나한테 설교하지 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이런 말 말고 축복의 말 해달라, 위로의 말을 해달라, 사랑의 말을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나 축복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의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왜?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어 하지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 빼고는 없어요. 달콤한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 모든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요, 구약시대의 거짓 예언자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다시 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다.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하리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사실 재앙이 임박한 것이 목회자가 느껴져도 얘기 안 하면 돼요. 왜? 어차피 당할 거 그냥 당하면 본인이 깨닫겠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굳이 미리 그러다가 다칩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근데 예언자가 그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한테는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앙이 절대 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한 샬롬이 있을 거야. 이런
예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와장창 심판을 당하는 그런 치명적인 삶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게 팩트예요. 하나님 멸시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거짓이요,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내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백성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지적하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돌이키질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망한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거의 반쪽 둘로 쪼개졌죠. 윤 대통령 계엄은 내란이고 반드시 탄핵되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된다 하는 한 그룹과 윤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적합한 것으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두 그룹이 완전히 첨예하게 나눠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쳐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교회도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반대 주장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양쪽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의 주장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거 체크만 하면 금방 판가름 날 텐데 문제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 안 했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반대 두 주장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100% 방법은 물론 없죠.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좀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주장이 얼마나 팩트에 근거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느냐,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구의 말이 진실한가, 진실에 가까운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의 기준에서 누구의 주장이 더 옳은지, 완벽하게 다 옳은 사람은 있을 수 없으니까 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옳은지, 그게 보수적인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인지 진보 기독교인지를 체크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화면을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화면 보시죠. CBS 기독교 방송 뉴스인데요. 내란 지지 중심의 기독교가 있어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반성해야 한다. CBS는 진보죠. 다음 화면이요. 자, 이거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 인사들이 나와 있어요. 장신대 교수가 나와 있고 전광훈 씨 있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있고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반대 좌파 진보 기독교 목사 신학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시위죠. 거기 유명한 사람이 한 둘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이만열 장로, 또 신학자 김세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윤석열 정부의 바알적 무속과 우상 숭배를 방관하고 조력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이만열 장로 교수였죠.
유명했던 사람이래. 옛날에 운동권 한국진보에서. 네,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한국교회가 하나의 이익공동체가 돼서 정권을 뒷받침한 행태를 보여왔다. 다음이요. 이 김세윤 박사는 구원론, 유보적 구원론을 얘기했던, 죽기 전에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해가지고 많이 한국 그 목사나 신학사들이 반발했던, 되게 변했어요, 저분이. 옛날엔 저러지 않았는데 상당히 우파, 송신대 출신인데 원래 좌파로 가서 윤석열 거에 대해 사탄의 뜻을 받들어 왔다.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저런 말을 써도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게 사탄의 뜻이라는 것이 확인이 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이요. 네, 감리교 시국기도회. 감리교에서 하는데, 윤석열의 개업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정리될 것을 기대했지만, 윤석열은 억지 땡깡을 부리고 있어서 나라의 헌법과 공적 시스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억지 땡깡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단어를 썼고, 아래 보면 영구집권을 꿈꾼다. 저 말은 어디서 나왔는지 난 모르겠는데, 저런 말은 전 처음 들었어요. 영구집권을 하려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저것도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런 적대적인 게요. 다음 동영상 한번 보죠. 예,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자꾸 사분오열, 하나님 이런저런 상처들이 자꾸 양산이 되는 이 시대인데,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판단은 좀 유보하고 기도하자고요, 같이. 파장이 이어지자 이찬수 목사는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직접 게재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각자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며, 서로 간의 분노와 혐오를 쏟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호소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는 이어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라며, 깊어진 상처와 불신, 감정의 앙금이 우리를 더욱 큰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이제 이 설교, 우리 기도하자, 싸우지 말고, 누가 옳은지 보니까 기도하자 했더니, 이게 양 진영에서 다 지금 거센 비판이 나왔는데, 특별히 진보 쪽에서 엄청나게 비판이 나왔어요. 다음 보시죠. 이분이 문당우리 교회 게시판에다가 쓴 얘기 중에 제일 아랫줄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썼지만, 이 부분 때문에 보수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민주적인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 날 거다 했을 때, 지금 보수에서는 지금 사법이 엉망 개판인데 무슨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냐, 이미 사법제도가 지금 다 오염이 됐는데 해가지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기면요, 이거 이제 진보에서 아까 그 데모했던 분들 아니에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 비겁한 거다. 그렇게 비겁한 설교하지 말아라. 넘기죠. 자, 이게 이제 그 뉴스엔조이 아주 대표적인 좌파 기독교죠. 뭐 기독교 차별금지법도 찬성하고 되게 선을 넘어가는 건데, 거기 이제 대표인 방인성 목사와 또 그 같은 그룹의 이민희 여자 목사가 내란 우두머리와 그 세력을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그 정의와 민주 세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판단을 저지하려는 의도에 가깝다. 이찬수 목사 설교가 그걸 저지하려는 것이고, 뉴스엔조이 대표는 전형적인 양비론적인 물타기다. 목사가 비판받지 않고 이익을 보기에 아주 나쁜 꼼수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세게 했고요. 목사 예언자적 사명을 저버린다. 지금 예언자에게 제가 좀 아까 했지만, 그들이 볼 땐 예언자적인 사명을 저버린 거다 하고 얘기하죠. 자, 이거 다음이요. 한때 교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였다는 분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범죄인 저분도 내란을 목사님. 보고도 판단을 유보하자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과 방송인, 종교인들을 잡아가려고 이게 했습니다. 사실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실패해서 그렇지 만일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은 아비규환 생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기도만 할 때라고 하니 이런 교회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로 오래 살아가니 기득권이 되어 그렇게 좋았습니까? 찔리고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회개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몰락은, 한국교회의 몰락은 정광훈과 같은 미친 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신 같은 회색지대에서 안전을 추구하며 말 한마디 뻥끗 못하는 목사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게 지금 어디서 한 거냐면 분당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시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는 길 있죠, 옆에. 야, 저건 심하다, 제 생각에. 그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앞에서 그 교회 목사가 뭐 특별히 나쁜 얘기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자 그랬는데 입장을 표현 안 했다고 저런 극심한 말을 저 앞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저거는 기본 인간의 도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 다음 동영상 하나 더 볼까요? 옆에 있는 집사예요. 이찬수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지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데 1등 공신이 누구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목회자들 때문 아닙니까?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니 분별하는 걸 포기한 목사님과 같은 분 때문에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외칩니다. 이찬수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이찬수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침묵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제1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역사 앞에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회개하십시오. 민족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란 수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것은 교회, 정확히 말하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지금 분열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까닭도 시대를 특별하는 책임을 포기한 목사님과 저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속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데모하는 건 좋은데 그 교회 앞에 가서 저렇게 플래카드 치고 마이크 잡고 교인들 들으라는 얘기인지. 세례요한의 심정으로 외친다. 야, 참 난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만 날씨는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했었던 말을 그대로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죄입니다. 그런 걸 인용하면서까지 얘기를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면 이 백성들이 여러분 좀 양식이 깨주세요, 없어 주림이 그러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텐데 말씀 안 듣고 맨날 다른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알리 태무 얘기나 듣고 말이에요. 좀 싸다고 그거 왜 자꾸 써? 보니까 다 나쁜 놈들이더만. 좀 비싸도 한국어 쓰고 있대요. 중국 제품 태무 얘기하는 거. 외국이 딴 거 있나 뭐. 예? 기분 나쁘면 중국 쳐다보시더만. 요새 볼수록 아니 요새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는지를 이제 조금씩 안 볼래도 자꾸 알고리즘인가 거기 뜨더만. 근데 이게 뭐 거의 뭐 이게 중국 뭐 혜택이 이루 말할 수도 없더만. 모르고 당한 세금 나간 게 아니에요. 줄줄줄줄줄 다 세버렸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2030인가 저렇게 나가서 옛날에는 틀딱들만 나간다 그러더니 요새는 젊은 애들이 이제 막 다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 그러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모르고 나도 뭐라 그랬어. 이게 어느 시대 때인데 지금 계엄이냐 이랬는데 볼수록 내가 볼수록 기가 차고 볼수록 한심하고 볼수록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더만 우리가 그냥 맨날 예배나 드리고 살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말이야. 알수록 화가 나. 모를 때는 괜찮더니 말이야. 큰일이야 큰일. 우리 아들 자식들이 큰일이지 뭐.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가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 친구 없어도 돼요. 난 지금 친구 이제 하나도 없어 이제. 저 조종민 목사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다 알죠. MBC 앵커 주미 특파원 했던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앵커입니다. 그 이제 목회자가 나이가 들어서 돼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계엄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사실이 중국이 들어온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잠식한 부분을 이제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내란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2월 7일, 8일 날 조사한 거죠. 불분명하다와 확실하다가 거의 절반, 반 5대5입니다. 그 다음에요. 정권 교체할 거냐, 정권 연장을 해야 되냐도 거의 비슷하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건 뭐 오차범위 아니지만 요새는 많이 오차범위가 벌어진 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요. 이거는 국민의힘을 왜 지지하느냐 할 때 1위가 뭐냐면 윤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게 41%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다른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다 34%예요. 즉 국민의힘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윤 대통령 때문에 지지하는 게 제일 많고 윤 대통령 덕을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덕을 윤 대통령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소속 정치인들이 마음에 든다? 거의 없잖아요. 다음이요. 언제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제일 많은 게 법률대로 180일을 지켜서 6월 달에 해야 된다가 45% 제일 많았고, 두 번째 이재명 항소심 전에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민주당 측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겠죠. 31%. 세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헌재 재판관 문영배 이민선 임기가 4월 18일 날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19%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저건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되느냐, 공정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가 훨씬 많이, 56%는 속도보다, 신속히 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하는 조사 결과가 더 높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 지난 2월 10일 날 연세대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은 어제 한 건데 서울대학교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를 했더니 어제 뉴스 보니까 또 반대하는 그룹이 모여서 막 엉켜가지고 난리가 났더만요. 자, 젊은 세대의 어떤 변화들입니다. 넘기면요. 김문수는 지금 여권에서 지지율 대통령 1순위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김문수인데,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 자기가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기면요. 이 사람은 민주당 교육원장인데 2030을 너무 비하해서 생각이 없다. 요즘 애들이.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못 고친 애들이니까 희망을 갖지 말고 끌어올 게 아니라 그들을 분리시켜 소수로 만들어야 된다. 저 얘기하다가 며칠 후에 잘렸어요. 너무 저런 말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자, TV조선.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은요, 자칫 심판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줄 알았던 전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이 되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주장은 조금씩 수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내란죄 입증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장성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수방사령관 얘기고요. 다음이요. 김기영 대변인요. 방첩사령관 얘기입니다. 장관한테 지시받은 건 있지만 내가 부하들한테 얘기한 것과 부하들이 또 지시하고 전파한 게 다르다. 자,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적혀있던 내용들과 좀 배치되는 주장들 어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사실 공소장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이거를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막상 당사자들이 나와서 공소장에서 나온 부분과 서로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말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었죠.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숴서 끌어내라. 그리고 4명이 1명씩 들쳐내고 끌어와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이거 관련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리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최근 증언들에 대한 얘기죠. 다음이요. 얼마 안 됐죠? 13일. 국정원 제1차장의 그 홍장원 씨의 그 메모가 허위다. 라는 얘기를 이제 잘못된 허위 작성 메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넘기면요. 조금 민주당 의원도 인정을 했어요. 인사청탁을 7번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그리고 박선원. 저 사람은 상당히 좌파 내지는 아주 북한의 서열이 되게 높은 사람으로 여겨질 만한 사람이. 그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가 비상계엄을 왜 대통령이 국정원 제1차장에 얘기하냐. 체포 권한도 없는데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였죠. SNS에 넘기면요. 이제 뉴스가 이제 계속 이제 요즘 나오는 게 홍장원 메모가 지금 4개가 있다. 진품은 없다. 원본은 없다. 그런 것으로 지금 요즘 논란이 하고 아마 다시 저 사람이 등장해서 증언할 것 같아요. 다 이번 주 중에. 자, 이것도 끌어내라라는 것을 얘기했던 제일 왼쪽에 있던 특수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 했는데 그 옆에 있던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은 그런 말 없었다 하고 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 그렇게 지금 쓰리스타가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내 단어에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런 단어 안 쓰는 단어다 해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저 사람 말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 동기죠. 이게 이제 가장 남은 핵심인데, 자, 헌재 헌법재판관 현재의 상황입니다. 위에 8명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성인 저랑 똑같은데 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지금 진보에서 꽤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사람 문영배와 이미선이 올 4월에 만기가 돼서 나가야 됩니다. 4월 19일이 지나면 새로 두 사람이 들어오겠죠. 자,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 내란 여부와 이 계엄을 결국 결론 낼 사람들인데 넘겨보시죠. 문제는 그 40여 개에 대해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의 1989년 그 개정본이 강령 개정본에 보면은 6.25에 대한 완전히 전혀 다른 미국이 한국 전쟁했고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 넘기면요. 네, 창립서 논문에서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 학살 지원했다.
광주 사태 때 우리 친구가 ROTC 출신이야. 자기가 그때 있었는데 북한군이 분명히 있었어. 걔는 만나면 저한테 늘 그 얘기해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다. 그 북한군 얘기하면 난리 나죠. 이 광주 사태. 근데 저렇게 미군이 죽였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게 저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북한군 얘기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되고 저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40여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언론들에서 하는 거죠. 넘기시죠. 이번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블로그에서 북침론 주장했고 넘기면요. 이 사람이 요새 그 행범방인가 뭐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음란물이 한 2천여 개 이상 아주 그 댓글도 달고 아주 문형배 씨가 되게 더 자주 거기에 출입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 저것 때문에 또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넘기시죠. 자, 거기 이제 헌재 위원들 중에서 문영배, 정계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이미선도 그렇고요. 정계선 씨는 남편이 탄핵 촉구 시국 선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미선 배우자도 역시 우리법연구회고 그러니까 쏠려 있다. 지금 문제 제기는 그거죠. 그 다음에 그 8명의 헌재 중에서 4명이 선관위 위원장 출신입니다. 즉 선관위에 대한 객관적인 심판을 해야 될 헌재가 절반이 거기에서 위원장을 했던 사람,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헌재가 선거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기시죠. 전 서울고법원장은 사법부 책임 저렇게 만든 데는 막 난입도 한 거는 사법부 불신이 점점 커져서 그렇다. 사법부도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기시죠. 현직 검사장이 헌재에 대해서 아주 내부망에서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를 차단하면서 같은 날 정청래 요구는 응해줬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하고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넘기시죠. 우리법연구회가 탄핵 심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 그렇지 않다. 44.7%인데 2030은 20대 이하 18세에서 29세까지는 54%가 그게 젊을수록 더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우리법연구회의 쏠림이 판결에 영향을 줄 거다. 넘기면요. 자, 이게 이제 주말마다 모였던 2월 1일 부산 세이브 코리아 기독교 단체가 주관하는 그리고 2월 8일 대구역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얘기하는 그룹인데요. 다음이요. 저건 어제 광주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넘기죠. 근데 이제 방송 보도가 편향된 보도를 많이 했다 하는 거죠. MBC, SBS, 또 JTBC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 또 TV조선과 KBS는 특히 KBS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비슷한 명수가 모인 것처럼 뭐 얘기를 했다. 그 얘기죠. 자, 넘겨보시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을 했다. 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야 될 판에 민주당이 전환기 씨를 고발했다. 다음이요. 문영배 음란물 카페 활동에 대해서 민주당 대표가 디펜스를 했다. 그걸 왜 민주당이 디펜스를 하냐? 문영배 개인의 문제를 왜 민주당이 디펜스 하냐? 넘기면요. 저건 제가 볼 때 제일 좀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니까 까겠다. 그 모든 서버들 다 오픈하겠다 하고 해서 이쪽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그러면 그거 한번 까보게 해달라고 헌재에다 올렸더니 헌재가 기가 막힌 거. 자기 일이 아닌데, 아니 본인 선관위 가지고 오픈하겠다고 한 거를 왜 헌재가 그거 오픈 안 된다 하고 막았다. 그럼 헌재와 선관위가 연결돼 있다. 서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너는 거절해. 내가 가능하다고 할게.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을 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보면 민주당과 헌재와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로 연결이 뭔가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말도 안 되는 전혀 제3자가 나와서 변호를 하는. 자, 넘겨보시죠. 7개 개신교 단체가 성명을 냈어요. 잠깐요, 스탑요. 이 사람은 제가 한두 번 옮긴 여러분 저 카톡에다가 올렸나요? 법과대학 졸업하고 기자 출신입니다. 김성욱 주저스웨이브 대표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신앙 체험을 무지 깊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방황을 많이 하고 젊은 시절에 이 종교 저 종교 다 돌아다니면서 산에 돛 닦으러 들어가기도 하고 했다가 하나님을 세문안교회 계단 올라가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계단에서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무리하는 동영상이니까 저걸로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7개 개신교 단체가 성명을 냈어요. 예전에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겠다는 한국교회 연합집회 했을 때 맹 비판을 했던 단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기독교민주시민모임, 평신도 신앙실천운동,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뭐 이런 단체들입니다. 뭐 좌파, 좌익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인본주의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돼서 분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낸 성명 내면은 좀 심각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령 전후 주요 한국교회 행태에 대한 규탄과 참회 촉구 연합 성명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규탄하고 있는 거 아니? 불의한 바알 정권에 협력한 죄악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불의한 바알 정권이다. 여기에 협력한 죄악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윤 정부는 불의한 바알 정권이냐? 그 표현들이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사악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악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이죠. 무속 정권이라 부를 만큼 번번이 점술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했다고 돼 있어요. 무속 정권이라 부를 만큼 번번이 점술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이런 정권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한국교회 형태는 단순히 무속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통해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바알주의와 흡사하다라고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가 사도들과 정반대로 그리스도 대신 돈과 권력, 온갖 사회적 기득권의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 된다면서 이제는 이단 사이비 및 무속과도 크게 다름을 찾아보기 힘든 종교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남북 대결을 부추겨서 권력 수호에 이용하려 한 위험천만한 대통령과 수뇌부의 망동이 드러났는데 한국 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남북 대결 및 확성기 방송을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할 100대 제목으로 축켜 세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서로 감싸면서 재정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회의 권위를 독점하는 등 해묵은 폐쇄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참여하고 돌이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반윤석열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 선동해왔던 내용들인 건 맞죠. 좌파 매체나 좌익 미디어에서 했던 얘기들은
근거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 윤석열 정부가 번번이 점술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한 무속 정권입니까? 윤 대통령과 무속을 연결시키는 것은 명태균, 건진, 천공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나중에 노상원이라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근데 명태균은 말할 나위도 없고 건진이든 천공이든 예전에 대통령 하기 전에 관련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대통령 되고 나서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사례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확인된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근거를 가져와야죠. 확인된 게 없습니다. 명태균 파일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것도 명태균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많이 도와줬는데 대통령 되더니 입을 싹 씻어버리는 윤석열을 보고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가서 까발리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는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사례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또 윤석열 본인도 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박근혜와 무속을 연결시켜서 500년 넘게 감옥에 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적폐청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주도했기 때문에 무속과 연결되면 얼마나 무리를 빚게 되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치인 되기 전 후보 시절에 뭐 여기저기서 저 옆에 김건희 여사가 뭐 말 구하고 다녔나 보죠. 근데 집권하고 나서는 관련된 게 없어요. 확인된 게 없습니다. 번번이 점술에 의존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무속 정권.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선동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 이런 윤석열 정부가 탄핵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는 한국교회를 무슨 규탄하고 참여를 촉구를 해요? 거짓을 근거로 한 거죠. 사실을 기초로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단 사입이 무속과도 크게 다름이 없는 종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돈과 권력, 온갖 사회적 기득권의 권세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꼴이 됐다면서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지만 더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 현상이 보편화되고 이제는 이단 사입이 및 무속과도 크게 다름을 찾아보기 힘든 종교 형태를 보인다고 돼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무슨 이단 사입이 무속이라고 규탄을 합니까? 이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목회자의 타락이죠. 부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치리하실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일반화해서 한국교회를 일반화해서 이단 사입이 무속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야말로 반교회 세력 아니에요.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정말 의아합니다. 단순히 인본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압권이 이겁니다. 남북 대결을 부추겨서 권력 수호에 이용하려 한 위험천만한 대통령과 수뇌부의 망동이 드러났다. 어디 그런 게 드러났어요? 그게 어디 드러났어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메모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노상원이 누구예요? 김영용 국방부 장관의 후배였는데 투스타 출신의 예비역 아닙니까? 이 사람 메모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윤석열하고 무슨 관계예요? 이걸 좌파 매체, 좌익 미디어들이 온갖 조작날조 선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연계점도 없고 북한의 대결을 부추겼다든가 이런 걸 한 적도 없어요.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니까 확성기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팀을 보내려고 했던 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한 확성기 방송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에 현황 파악을 할 팀을 보내려고 했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가지고 남북 대결을 부추겨서 권력 수호에 이용하려 한 위험천만한 대통령과 수뇌부의 망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났는데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남북 대결 및 확성기 방송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100대 제목으로 축해 세웠다. 이 12.7 대회에서 나온 기도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의 기초로 자신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이거죠. 성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서로 감싸며 재정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교회 권위를 독점하는 등 해묵은 폐습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데 한국교회가 다 그랬어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서로 감싸고 있습니까?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사회적인 규탄을 많이 받아요? 이거 어떻게 일반화시킵니까? 어떻게 이걸 보편화시켜서 한국교회를 전체를 욕을 하고 목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습하는 거 문제 삼는데, 아니 교회의 세습은 이렇게 문제 삼으면서 왜 북한의 3대 세습은 얘기를 안 해요? 정작 바알 숭배하고 김일성 동상 38,000개를 세워놓고 온갖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평양 정권에 대해서는 왜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민족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남북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바알 숭배가 뭐예요? 김일성 숭배 아니에요. 이 김일성 숭배하던 자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금도 주사파라는 자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걸어놓고 숭배하는 자들이 한국의 국가 권력기관에 곳곳에 들어가서 사법부에 들어가고 입법부에 들어가고 행정부까지 스멀스멀거리면서 하나님이 천칭하는 김일성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는 영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건 왜 얘기 안 해요? 이거 의도적인 거죠. 철저히 의도적인 성명이에요. 이게 단순히 인본주의가 아니네요. 이거는 인본주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작정하고 이런 성명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충심을 담은 재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는 윤석열 정부의 바알적 무속과 우상 숭배를 방관하고 때로 조력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게 정말 화가 나는 내용이에요. 이건 윤석열 정부의 바알적 무속과 우상 숭배 언제 했는데 이걸 언제 했어요? 이거 언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했냐고요? 무슨 거짓 선동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걸 조력했어요? 한국교회가 이걸 조력했어요? 윤석열, 김건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이 상실된 마음들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감옥 안에서라도 성경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런데 이들은 한국교회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단 사입이 무속과도 크게 다름을 찾아보기 힘든 종교 행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교회입니다. 반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의 교회 지도자들,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돈과 권력, 사회적 기득권을 탐했던 그 사실,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규탄하고 있어요. 사람이 회개하면 되지. 교회를 일반화하고 보편화시켜서 교회가 바알적 무속과 우상숭배를 방관하고 교회가 이단 사입이 무속과도 크게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내용이에요. 화나는 내용입니다. 네, 기도해야죠. 이 기도 안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사회과학 책들이나 보고 앉았고 정치학 서적이나 줄치고 스터디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내요. 예. 이제 볼건 여러분 다 봤고요.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면요. 자, 양쪽이 다 기독교, 양쪽이 다 예언자적인 사명을 자기들이 감당하고 있다. 누가 맞느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게 팩트냐 진실하냐만 우리는 보면 되고 그걸 진실하고 팩트라면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팩트라면 윤 대통령 하야해야죠. 탄핵 당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걸 이상한 실무적인 실세들의 그룹에 앉는 사람들 소수가 그걸 탄핵을 시키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 그거죠. 물론 윤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고 탄핵당해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지. 한국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그건 한국과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중요한 건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결론이 나는 과정이 정당하냐?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이 나냐? 이것이 법 집행이 형평성 있게 집행돼서 그렇게 결론이 나냐? 이거를 봐서 그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정의롭냐 공의롭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결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제가 제 입장에서 이찬수 목사가 자기 입장을 얘기했다고 저렇게 아주 뭐 세례요한의 이름으로 뭐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그건을 들을 만한 얘기를 내가 볼 때 이찬수 목사가 한 바가 없는데 그 교회 앞에서 그런 그건을 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목사는 적어도 아니다. 그저 그 수준은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그건 심하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도 목사는 어떤 편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제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게 교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지금 대형교회들이 전혀 코멘트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그거 얘기하면요 교인들 떠납니다, 일부가. 그게 싫은 거예요. 교인들 떠나는 거는 싫은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또는 그렇게 양비론적으로 우리 그냥 기도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걸 수 있어요. 자기의 말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확인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소신 있는 말을 저는 목회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회개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나라 오늘 이 현실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지금도 반대해요. 왜 그때 계엄을 했을까 하는 반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엄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안 드러났을 거고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그들의 숨겨진 모습들이 국민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뻔했다. 차라리 잘 됐다. 다 민낯을 다 보여줬어요. 언론들의 민낯을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헌법재판관 하면 되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뿐 아니라 지금은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해도 국민들이 존경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그 권위가 없어졌어요. 매일 앉아서 그 음란방 들락날락하고 근무 시간에 불러오고 책 요약하는 것을 뭐 800몇십 개를 만들고 근무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권한대행이 현재.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20, 30대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미국 트럼프가 된 다음에 백악관 대변인이 20대 젊은 여자애가 됐는데 걔가 옛날에는 뭐 전부 메이저 언론들 레거시만 초동했죠. 이번에는 1인 방송 다 들여다봤어요. 이번에. 그리고 제일 처음 질문은 항상 AP통신 기자에게 줬는데 이번에는 1인 기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은 제4 권력이라고 불리는 언론의 권력이 사라지고 제5 권력이라고 불리는 케이블 TV나 유튜브나 이런 X 같은 방송이 더 청취자도 많고 시청자도 많고 대세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중동, KBS, MBC가 원래 뭐 항상 좌파였지만 그들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사건들이 다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셨을 때 그것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왜 이런 결과를 주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 다 대세를 따라간 거예요. 왕들을 따라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진짜 예언자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론이 무엇이든 왕 권력자들이 뭐라고 하든 들은 말씀만 전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이 모두 반대해도 지난번에 소명이라는 책 얘기를 했듯이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하겠다라고 그 말을 전했던 자가 참 예언자입니다. 그게 좌파든 우파든 자기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참 예언이라고 전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하나님의 참 예언이라고 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틀려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진짜 예언자들은요, 감옥에 가 점에 맞고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전설이 남아있죠. 처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역사의 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순교 역사가 다 그거 아니에요? 패자의 역사에 세상에서 볼 땐 다 진 거예요. 이 세상, 이 역사의 심판과 재판이 공정한 적이 훨씬 드뭅니다. 인간 재판관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는 재판관의 악한 의도로 인해서 때로는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인간의 재판은 항상 굽어 있었던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요, 인간 제사장이 불완전함을 얘기하죠. 인간 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어서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장의 사명을 감당했다. 제사장도 인간은 불완전하고 여러분 재판관도 인간은 불완전해서 올바른 재판을 못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 완전한 실체가 다 드러날 거예요. 한 개인의 실체가 다 드러날 것이고 어떤 기관, 국가기관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한 국가의 어두운 실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한 재판이 마지막 날 열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유일한 공정한 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 한 번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헌재가 어떻게 재판을 하든 계속 기도하면서 니들이 뭐라고 재판해도 니들도 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제대로 된 재판을 우리는 다 당할 거야. 너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언이 그 결과 실패로 끝나고 잡혀 죽을 수도 있고 거짓 예언들에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행하느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되고 이 나라가 다시 살기를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심판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